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파도 넘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고, 특별히 우리 하늘꿈 교회가 행복한 수요기도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주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함이 정말로 가득해지는 아름다운 수요기도회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요기도회를 위하여, 우리의 하늘꿈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기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의 영혼들이 끼어드는 아름다운 수요기도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말로 고정되어지는,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아름다운 수요기도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이 자리가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고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더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수요기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우리 마음이 깊어져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바꿔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갈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되는 말씀들이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선포하는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셨고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온전히 전달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찾아주는 대로 힘을 얻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 역사 믿음들이 세워지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에 같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요일에 대해 통하여 정말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수요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행복한 수요기도회라는 이 주제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 행복함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이 꿈꾸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이재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온전히 선포될 뿐만 아니라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정말로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양분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수요기도회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물된 동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수요기도회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벌써 10월달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네요. 우리
우리 아름답게 우리 야외 예배 정말로 풍성하게 누렸던 것 같은데 돌아오는 주일은 또 더 풍성한 새 생명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부에서도 벌써 초대되어진다는 영혼들이 되게 많은데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이 정말로 많이 모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이 거듭나여진 아름다운 새 생명 축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시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심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준비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준비된 말씀은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방으로 베세다 산을 오시는데 거기가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내 천사가 가까운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께서 더 요한복음 12부라는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저희 짧게 기도하고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또 수예배를 통하여서 이 수예배의 주제처럼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2부, 더 영어 12부 5장까지 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인생의 시작은 만남으로 시작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을 시작해요. 엄마와 아빠와의 만남으로 이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저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또 앞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만남이라는 이 주제, 만남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시작을 하면서 하나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정채봉 씨의 만남이라는 시인데요. 네, 제가 한번 이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만남에 대한 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앞으로의 여러분의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사람들이 흘렸던 땀을 닦고 또 흘렸던 눈물을 서로 닦아주는 만남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5장에 보면 예수님의 만남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셨고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례의 잔치에 가셔서 하인들과의 만남을 가지셨고 또 3장에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길 소망해요. 예수님께서의 만남은 모든 만남이 다 귀한 만남이었어요. 오늘 38년 된 명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만남의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1절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베데스다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이걸 좀 풀어보면 두 개의 합성어가 이제 합쳐져 있어요.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 은혜라는 단어.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가 서로 만납니다. 이 연못이 깊이가 매우 깊습니다. 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 나누겠지만 연못에 이게 뛰어드는 것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수영을 잘하거나 하여튼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이 장소 베데스다 연못에 등장인물이 나와요. 등장인물이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그리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그리고 38년 된 병자 이렇게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4절이에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물체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전설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이렇게 한번 흔들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든 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천사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주면서 천사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천사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천사를 보내서 물을 동화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실까? 저는 이 천사가 정말 그 사탄을 광명한 천사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 베데스다 연못,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전설로 내려오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병자들과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 마음은 제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마지막인 심정을 가지고 정말 이 병이 꼭 나아야 한다는 그 마지막인 심정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아픔들은 제가 뭐라 할 수 없지만, 이 전설, 이 정말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이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정말 히브리어 원어의 이 뜻이 정말 은혜의 집인가를 한번 고민하게 되고, 근데 이 안에 정말 참 모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좀 방법을 보려고 해요.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 방법, 이 베데스다에서 말하는 이 치유 방법이 어떤 치유 방법이었고, 또 예수님의 치유 방법,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우리가 어느 치유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치유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 방법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은 어떻게 보면 병원 같은 곳이에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병원 같은 곳입니다. 제가 한 번도 입원은 해보지 않았지만 저희 할머니가 입원했을 때 6인실 병동을 쓰셨는데 그 병실에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요. 6명의 그 환자들 있고 또 가족들이 있는데 되게 어색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서로 되게 친해집니다. 그래서 병문안 와서 오늘 막 음료수도 나눠 먹고 서로 특히 그 병실에 있는 분들은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아픔을 갖고 있고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친해지는,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정말 돈독한 관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도 그런 곳이 아닐까. 아픔 38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고 또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어떻게든 동하든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다들 다이빙 선수가 되려고 막 달려갔을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이들을 힘들게 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들어가야 돼요. 선착순 세상,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무한 경제 사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그 많은 병자들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그 병을 치유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쟁을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5 분류의 병자들이 나와요. 많은 병자들이 있고요. 맹인이 있고요.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요. 혈기 마른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5명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여기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상상해봤어요. 이 5 분류의 사람들이 연못 근처에 있겠죠. 그 중에 그러면 이 평화로웠던 그 순간이 깨지는 그 순간에 과연 누가 먼저 들어갈까 고민해봤습니다. 맹이는 그동안 들고 있지 않았던 지팡이를 들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쇠 지팡이를 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지팡이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리 저는 사람은 갑자기 힘이 생겨서 어떻게든 먼저 들어가려고 할 것 같고, 혈기 많은 사람도 어떻게든 먼저 가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근데 이 세 사람의 분류,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제 생각에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이 많은 병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이 많은 병자 중에 또 누가 들어가냐? 그 중에 가장 병이 약한 사람, 가장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용기 있게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또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저 엉뚱한 생각이에요. 좀 악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저도 뭔가 어디가 조금 아파가지고 좀 거기를 좀 치유받고 싶은 거예요. 천사가 물을 딱 동해요. 그 순간 이제 준비 땅 시작하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연못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저는 뭐 약한 생각이지만 가다가 만약 맹인을 만나잖아요. 그럼 맹인한테 여기 아니라고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이 속일 것 같아요. 다리 저는 사람 다리 한번 살짝 건드리면 넘어지겠죠. 네,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 힘이 없으니까 그냥 툭 치면 또 넘어지고. 38년 된 병자 내가 38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그냥 패스. 결국에는 가장 정말 치유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보다 정말 작은 병을 갖고 있는 건강한 제가 치유를 받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 연못의 치유 방법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먼저 들어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병이 가장 미비한 사람이 먼저 치유를 받는 1등만 알아주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과연 은혜의 치유 방법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뭐 중학교 때 이제 친구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1, 2학년 되고 서로 친구를 잘 지내다가 3학년만 되면 이제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서로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경쟁자가 되고 그리고 만약 같은 가고 싶은 대학과 가고 싶은 학과가 같게 되면 대학의 문 앞에서 그들은 서로 경쟁자가 돼요. 왜냐면 너가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가니까. 안타까운 세상인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가면 끝이 나나요? 취업의 문 앞에서 취업의 우물 앞에서 서로 경쟁을 갖게 됩니다. 조금 더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한 같은 회사에 지원하면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이력서를 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너가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가니 또 경쟁 사회를 겪게 돼요. 취업을 하면 취업의 우물에서 빠져나오면 끝일까요? 결혼의 우물 앞에 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친구보다 더 어필하기 위해서 또 그 가운데 경쟁을 갖게 됩니다. 자녀 교육 앞에서 자녀 교육의 우물 앞에서 우리는 경쟁하게 되고 노후 우물 앞에서 우리는 경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데스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연못 앞에서 어떻게든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 이 분류를 보면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맹인 혼자 할 수 없어요. 다리 저는 사람도 혼자 걷는 것보다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혈기만 한 사람도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먼저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십자군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길 소망해요. 십자군의 길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 십자군이라고 합시다. 제가 십자군의 길을 걸어가요. 걸어가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그동안 먼저 가고 더 많은 거 얻기 위해서 사람을 해하고 아프게 했던 그 다른 사람들의 피가 흘려남는, 피가 남는 것이 십자군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피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와서 해할지라도 뒤로 돌아봤을 때 나의 피가, 또한 희생의 피, 또한 예수님의 피가 흘러있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군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먼저가 아닌 함께 가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제가 복음 설교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복음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막 기도하다가 환상이라고 하면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어떤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땅에서 열심히 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서 이제 천국을 제 1등으로 들어가요. 1등으로 들어가서 지어낸 거고 저의 마음속에 온 거예요. 1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저 1등으로 왔어요. 제가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이 천국 1등으로 왔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내가 보내준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보내준 사람은 다 어디 있느냐. 그렇게 저를 질책하실 것 같아요.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갈 수 있지만 정말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고 정말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갈 수 없는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4절에서 또 하나의 단어가 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가끔이라는 단어예요. 가끔. 천사가 가끔 내려와요. 천사가 시간을 좀 알려줬으면 더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내가 몇 시 언제 이때 올 거야. 그리고 월수금 올 거야. 월요일 날도 오고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날도 올 거야.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주고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수요일 날도 오니까 그때는 너가 더 힘드니까 너가 치유받아. 그리고 금요일 날 와. 그럼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할 텐데 가끔이라는 단어가 이들을 조급하게 합니다.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아니면 안 돼. 이번에 이거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그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대학을 원래 4년 다녀야 되지만 저는 6년 한 반 정도 다녔습니다. 매우 힘든 시간이었어요. 매우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이번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이번에 이거 꼭 패스 시켜줘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F라는 쌍권총이 날라왔어요. 그때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돌아보니까 그 6년 반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본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6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가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떨어졌어요. 대학원 떨어졌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정말 너무나 힘들었지만 다시 도전하면서 1년 동안의 그 시간이 저에게는 또 귀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번 아니면 안 돼. 진짜 안 됐는데 돌아보니까 그때 됐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라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조급함을 갖지 않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잠언의 조급한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21장 5절에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를 것이다.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아니면 안 돼. 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급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우월한 자, 아주 병이 미비한 자가 치유받는 곳,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조급함을 갖고 있는 그 기다려야 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 방법, 여러분 이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 베데스다의 그 사회, 그 경쟁 사회,
그리고 그 사람들 평화로웠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든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 사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 방법, 이제 예수님의 치유 방법 볼 텐데 그 치유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의 치유 방법은 찾아오심이에요.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그냥 곧바로 갈 수 있었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어요. 왜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 가운데 병자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건강하시고 한편으로는 그곳에 가서 반대로 그 병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병을 반대로 이렇게 전염될 수도 있지만 그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보셨습니다. 삭개오의 만남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보셨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항상 보고 계세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항상 보고 계십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자세히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의 그 아픈 곳을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어떤 분이 나에게 예수님이나 얘기할 때 예수님은 나의 CCTV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CCTV라는 게 그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감시하고 어떻게 보면 나를 쳐다보고. 그러나 이 CCTV의 용도는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CCTV가 있는 것은 누군가의 해야 하는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사방에서 어디서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세요. 첫 번째 치유 방법은 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은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나오네. 두 번째 치유 방법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래된 줄을 아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많은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있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무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병을 아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더 많은 위로를 얻게 되었는데요. 제 성격상 누군가에게 제 아픔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별로, 저는 제 성격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픈 것이 있거나 그러면 저 혼자 해결하거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는 다른 것으로 그것을 해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이제 말씀으로 이제 그런 치유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저에게 와서 그래 재선아, 내가 그 아픈 것을 해결해 줄게. 그 사람 때문에 너가 힘들었지?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저에게 와서 많이 힘들었지? 그렇게 먼저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그 힘듦을 먼저 아시고 많이 힘들었지?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아세요. 눈에 보이는 병뿐만 아니라 그 병 때문에 힘들었던 그 마음을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아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보시고 아시고 그 다음에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가 약간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병자들이 당연히 다 낫고 싶겠죠.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당연히 낫고 싶었는데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눈에 보이는 38년 된 병자의 그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병을 좀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싶고자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낫고자 하느냐 이 안에 베데스다 연못의 방법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믿음 그 순종을 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데스다 그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그 예수님 제가 38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 이 병이 낫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대답해요? 우리 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해 주여 우리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곳에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방법을 얘기해요. 예수님, 그동안 제가 그리고 억울해합니다. 불평합니다. 이 자리에 있었는데 베데스다 연못의 방법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저를 그곳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예수님께 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진짜 병은 육체의 눈에 보이는 병이라 마음의 병이었어요. 38년 동안 있었지만 그냥 보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나는 나을 수 없을 거야 라는 그 좌절감, 나보다 덜 아픈 사람이 낫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 그 실망감, 그리고 그 부러움, 그 안에 마음의 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의 병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마음의 병, 38년 동안 그 마음의 병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질문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의 마음의 병이 얼마나 골마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지인, 저의 지인 중에 한 분이 그 아들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교통사고인지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어머니가 이제 저랑 이렇게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30살이었는데 30년을 지났는데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병이 있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좀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저 혼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 이분들에게 이 청년이 조금 더 제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서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몰라줬던 그 마음의 병을 예수님은 알아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생명의 그 소중함과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그 마음의 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해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육체적인 병보다 마음의 병, 정말 치유받고 싶은 그 마음의 병, 예수님께서는 그 여러분에게 와서 보시고 아시고 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이 세 가지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정말 치유의 방법은 바로 8절이에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보면 예수님 아무도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 안에 어떤 그 요구가 있냐면 예수님 이제 저를 알아보셨으니까 이제 저를 안아서 천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흔들리면 그때 저를 먼저 던져주세요. 이 베데스다의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방법이에요.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방법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의 방법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바로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육체적인 병, 또 영적인 병, 여러 가지 병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받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런 방법이에요. 이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걸 통해서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 말씀으로 치유받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치유 방법에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9절이에요.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았어요. 곧. 우리가 어딘가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치유하고 상처가 치유받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치유하시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치유받으면 곧 나는 거예요. 혈류증 걸린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때도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그때도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혈류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졌을 때 곧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그 치유 방법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방법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만남 가운데 그 만남을 통하여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닌 내 뜻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치유받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이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또 육체의 병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병이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주님과 같이 찬양,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리고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다라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정말 주님밖에 없네. 그리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38일 경자를 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단 하나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시간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픔이 있을 거고 여러분 안에 육체의 힘듦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 방법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또 치유받아야 되는 것도 있다면 또 육체적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것도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진정한 치유가 있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한번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또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 또 영적인 병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것을 말씀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아픔보다는 영적인 아픔, 육체적인 아픔보다 그 마음적인 아픔이 컸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오직 그 주님의 그 손길로 우리가 치유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이것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베데스다 연못의 그 치유 방법이 아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니다. 내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치유받기 소망합니다. 그냥 그것이 못 치유되게 소망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다면 하나님 그것을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나를 아시는 그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시고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보고도 그냥 무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머물러서 나를 보시고 아파하는 나를 보시고 괜찮아 힘들어 라고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데스다의 연못을 바라보고 하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멀어보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위로를 해도 그 육체 아픔 때문에 그 영적인 아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수능들 가운데 또 여러분이 아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영적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그분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병이 영적인 병이 치유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병이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생각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우들 놓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육체적인 병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육체의 힘들이 있습니까? 왜 아픔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또 쓰러지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기 소망합니다. 그 아픔 때문에 흔들렸던 그 믿음이 그 아픔을 인하여서 굳건해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소망합니다. 마음의 병, 육체의 병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서 그것이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들게 하십시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붙들게 하십시고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죄 되게 하십시고 그 주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더니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났더니 내가 좋은 약을 먹었더니 치유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좋은 약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하심으로 우리가 치유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간증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이 아플 때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한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병이 낫게 하시옵시고 영적인 병이 낫는 그런 분들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눈을 주시고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유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주님의 됐어요.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찬양할까요? 요배 고백하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후렴에 보면 주를 봅니다 라고 얘기해요. 주를 본다. 근데 주를 본다는 것은 그냥 눈을 감고 예수님 만나는 게 좋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앞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5장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찬양을 고백을 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요배 고백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속에서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며칠 전에 저랑 다온이랑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다온이가 이제 어린이 의자에 앉거든요. 근데 그 의자에 앉으면 항상 벨트를 풀려고 해요. 벨트를 풀면 이제 위험하잖아요. 근데 위험한 그 자리에 막 서서 와 있는데 다온이는 다른 곳을 바라봐요. 근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 계속 다온이를 보게 돼요. 계속 다온이를 보고 있을 때 다온이가 한번 삐끗하니까 제가 그걸 보고 다온이 이렇게 잡아줬어요. 이 찬양하면서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우리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위태로워요. 뭘 막 다 풀고 막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저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삐끗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렇게 소망해요. 우리 위태위태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식사도 안 하시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 시선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바라봐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그 눈을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만나기 소망합니다. 귀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는 나갑니다. 우리가 위태할 때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삐끗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늘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치지 않기 위해서 늘 언제나 항상 바라보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눈길을 이제 나도 그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세상의 눈을 보고 정말 위태로워서 정말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로만 듣고 그 간증을 듣고 예수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간접적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1대1로 바라보는 예수님과 그 1대1로 동대하는 그런 만남을 있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 그곳이 바로 은혜의 곳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게 하셨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의 우리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주님과 늘 함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 주님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은혜의 장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사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을 때 정말 그 히브리 말대로 그곳이 은혜의 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여러 장소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 만남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그곳이 은혜의 집, 은혜의 가정, 은혜의 직장, 은혜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내가 가는 어떤 장소가 되든 어떤 만남이 되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이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은혜의 가정, 은혜의 직장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그런 곳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여러분 삶 속에 그 장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데스다가 진짜 베데스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은혜의 가정 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는 그 땅이 우리가 밟는 그 땅이 예수님의 땅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그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어디에 있든 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희 되게 하시옵시고 정말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장소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나가주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놓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얘기 하십시고 정말 이 그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주님께 나가는 저희 예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해 그 가운데 답을 나가시고 이 38년 남자가 영을 낳았다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다는 기적이 그런 갈증을 하는 게 도와주셔서 그 가운데 주님을 붙잡아주시옵시고 기적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과 38년 된 명제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치유를 통하여서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38년 된 명자가 그 치유를 받고 회당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치유받았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병이 있고 육체의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을 예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내 병이 나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환우들 놓고 기도합니다. 육체의 아픔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주변의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육체의 아픔 그 누구도 우리가 그 아픔을 어떻게 판단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더 붙들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더 믿음을 굳건해지길 소망합니다. 그 육체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정 가운데 그 환우들 가운데 치유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정말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딜 가든 그 가운데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곳에 예수님 두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는 그 가정이 은혜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 직장이 은혜의 직장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그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칩시다. 기도하면 행복하고 행복해서 기도한다. 와.